2주 전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기독교와 포스트 모던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다소 딱딱한 주제의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신학생, 목회자, 평신도들이 약 300명가량 전혀 낯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세미나를 들으며 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 세미나를 시작할 때 그 교회에 아마 부교육자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찬송을 한 장 합시다 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큰 은혜가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빽빽하게 가득 찬 다양한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찬송이 굉장히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교파도 또 직책과 하는 일도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그때는 인종도 언어도 그리고 삶의 형태도 다 다르지만 다 같은 신앙 고백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비슷한 감격을 하나님 앞에 누림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꾼을 세우시는 일에 오늘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진내 교회에 세워질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처럼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교회 그리고 공교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사건 혹은 비슷한 사건을 다른 성경에서도 중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이건 앞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여기 왜 또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바로 그런 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역대상은 사실 사무엘 하와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또 역대하는 열왕기상 하와 똑같은 시대를 기반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서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등장하는 반면에 역대상하에서는 철저히 남쪽 유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기서를 기록한 유력한 후보자입니다. 역대기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기록돼서 유다로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귀환했을 때 백성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성경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연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귀환한 자들이 돌아온 땅에 재정착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9장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시면 굉장히 잠이 올 겁니다.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다윗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눠볼 수 있는 10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는 온통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역대상은 다윗이 주인공처럼, 그리고 그가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려고 했는가, 어떻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왜 하필 성막 문지기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굳이 앞에서 다루지 않아도 뒤에 읽어보면 또 문지기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왜 에스라는 하필 족보를 다루면서 그것도 문지기와 또 다른 직분도 나옵니다만 이 문지기에 대한 직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성막 문지기 제도에 관해서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수립했다라고 2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직접 어릴 때 그 문지기를 자청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사무엘은 일찍부터 그 문을 닫고 여는 일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렇게 문지기와 관련된, 특별히 택함을 입어 직분을 맡긴 이 직책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오늘 임직을 맡는 이유와, 또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경적 그리고 기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직무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직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제가 조금 다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죄송한데요, 준비된 원고대로 그냥 읽어보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라고 말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족보를 말하는 부분에서 왜 갑자기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사람 이름만, 그것도 지파별로 등장하는데, 그리고 사실 이 성전 문지기의 자세한 명단과 담당 구역은 역대상 26장에 또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라는 이 명단을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역대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닌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나서 역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는 율법에 능한 학자요 또 제사장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다 왕국은 오랜 외적으로 바벨론으로 넘어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남은 자들이 회복되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랜 포로 기간 동안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온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명단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방 족속과 혼인해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은 방백들을 고관들로 인해 에스라는 옷을 찢고 재에 앉아 슬피 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그 가족들을 내어쫓을 것을 약속을 받아내고 내어쫓는 일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방해자들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대적자들과 싸우며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즉 적들을 경계하고 또 1차적으로 막아내는 그 역할이 바로 이들 문지기의 손에 그 역할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받은 직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확신이 있는 자들이
이 일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라는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지파의 명단과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직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직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율법에 능통했던 에스라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규례대로 세워진 직분이 아닌 사무엘과 다윗에 의해 새롭게 정비된 직분을 맡긴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가 아마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또 레위기에 민수기에 다시 또 신명기에 언급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각종 그 성막과 관련된 직분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비한 그 직책을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 시대에서 즉 광야라고 하는 광야교회에서 성전을 짓는 건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을 앞둔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지은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그냥 건축하자라고 명령만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성전 짓기를 소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자 이제 대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부터 보시면 석수를 시켜서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까지 다 준비하고요. 그것을 무게를 어떻게 달 것인지 그 많은 놋과 또 무게를 이미 다 정해 놓습니다. 또 시돈과 두로에서 백향목을 미리 다 운반해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아낌없이 다 내놨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이라든가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자신의 개인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림으로써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예배에 대한 규례, 또 악기,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조하고 또 특별히 찬양에 관한 모든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세울 직분에 대해서도 다윗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지을까요? 라고 그때 설계도를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다윗이 다 이미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걸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만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면 뭘 정해놓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대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여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세가 받은 그 규례대로 직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세워야지, 사무엘이 처음에 언급했고 시작했던 것들을 다윗이 완성해서 만든 것들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윗은 영감을 받아,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시를 받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직분자를 세워가고 계신데 시대와 교회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직분과 저런 직분을 때로는 한시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이 다윗 시대에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을 근거로 직분을 세우죠.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직분의 명칭과 또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는 직분이 우리 주일학교 반사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안 나오는데 여기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걸 근거로 해서 봐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 주일학교 교사, 학생의 교사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사는 그 교사가 아니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어진내 교회에서도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자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데는 그 누구도 반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혹은 신앙 고백을 근거로 오늘날 인정되는 직분은 오직 목사와 장로, 집사입니다. 여기 오늘 죄송하지만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대로 합시다 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세우고 권사님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처음에는 성전이 아니죠, 성막을 손수 지고 그걸 펼쳤다 폈다 또 옮겨 다니면서 사용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할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짓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영감을 받아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과 직책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솔로몬에게 다 준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성전이 건축이 되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오늘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세운 그 규례대로 일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우리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이 땅에 신약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상직원들을 세우십니다. 비상직원이라고 하는 건 비상시대에 이제 임시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원을, 교회 직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직원 혹은 창설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비상직원으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직분자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 시기가 지나고 이제 교회가 점점 안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자 마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제 섬기고 성막을 관리해야 될 직분자에서부터 건축하게 돼서 이제 안정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신약교회에도 이 비상직원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통상직원으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와 그리고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님과 기타 서리 집사라든가 뭐 권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른 여러 직책들을 여기에 속하지 않은 그런 또 직원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직분자, 또 내가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성경적 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만약 오늘 사도가 계속 계승되어지고
또 오늘날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영국 성공회 교회로 우리는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개혁교회 입장에서 비상 직원으로 구분한 것처럼 이들은 비상시, 한시적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 세워진 직분자로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도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선지자는 어떤 직분이었을까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선지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아 그것으로 신자들을 권면하고 또 믿음을 굳게 하는 일과 또 성령님을 따라 예언하는 그 일을 그 시대에만 했었던 장설 직원, 비상 직원이었습니다. 자, 사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도는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들은 예언의 영이 있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전도자란 직분은 그 직책과 기능에 있어서 사도들 다음 가는 직책으로 예컨대 누가나 마가나 디도 빌립과 같은 혹은 70인의 전도자와 같은 직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사도의 동역자요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특별한 사명을 띠고 사도들에 의해 전도자로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주로 전도하는 일과 세례를 베푸는 일과 또 이외에 일꾼을 세우고 권증을 시행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비상 직원인 선지자와 전도자는 오늘날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직분의 폐지와 함께 선지자, 전도자의 직분도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됐을 때 목회자가 부족하고 사역자가 부족하던 시기에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책과 쪽복음이었죠. 그 다음에 전도지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판매하며 복음을 전했기에 권서인 혹은 내서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세워지고 점점 안정되자 이 권서인들은 지금 존재합니까? 네, 사라지고 없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 권서인 제도는 역사에 보면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목회자가 양성되고 또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권서인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권서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비상직원도 그렇습니다. 비상직원과 달리 통상직원인 이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이제 교회의 이제 직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29조 교회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립된 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그러한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까닭은 순전한 교리를 전수하고 악덕을 개혁하고 억제하며 가난한 고통받는 사람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구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집회에서 성인과 아이 모두 교화하기 위해서다. 자, 오늘날에는 이제 통상직원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우리 많은 그런 교회 일들이 필요하자 교회법을 통해서 임시 직원과 준 직원을 둡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제 다윗과 사무엘에 의해 좀 더 다듬어지고 그리고 성전 시대에 맞는 직분을 오늘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다 효율적인 교회 봉사와 더불어 이제 정식 직원을 양성하여 세울 목적으로 임시 직원과 준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임시 직원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권찰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떤 직분, 나는 어떻게 세워진 직분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아야 이걸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비록 임시 직원에 속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단이 어디 나온다고요? 족복 가운데 나온다. 즉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의를 지키기에 힘쓴 그런 성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 자들 중에 오늘 사무엘과 다윗에 의해서 이 직분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 직원 가운데, 그것이 통상 직원이든 임시 직원이든 이러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함께 협력하여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자, 이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직분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문을 지키는 일을 맡은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자손과 형제들이 와서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일에서 돕는 대제사장 말고 많은 수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고 제사를 돕는, 즉 짐승을 잡고 옆에서 돕는 일을 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구약시대 동물을 잡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속함을 얻고 또 죄용서함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소와 양과 염소 또 비둘기 이런 살아있는 생물들을, 흠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은 그것을 안수하고 그다음에 그걸 잡는데 옆에 있는 수많은 레위인들이 흰옷을 입고 그것을 함께 이제 돕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이 닭 한 마리 잡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가 은혜로 와서 제물로 오면서 하나님, 제가 제물이니까 죽여주십시오 하고 얌전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칼을 꽂는 순간 막 피가 튀고 막 울음소리, 막 선혈이 낭자한, 정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볼만한 그런 아주 피가 낭자한 그런 짐승을 잡는, 살아있는 생물을 잡는 장면이 매일매일 연출되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은 도와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다른 곳에 버리고 또 태우고, 이런 제사법에 의해서 이런 모든 동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 막 피가 튀는 장면, 연기, 또 상상할 수 없는 피비린내와 소리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성경의 레위인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문지기라고 해서 왜 별일이 없었겠습니까? 급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피치 못하게 자리를 비워야 하고 또 몸이 아파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일을 너무 지나치게 상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게 거룩하게 조용하게 평안함 가운데 매일매일 이 직무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들도 먹어야 했고 자야 했고 가족들을 돌봐야 했고 회의가 있을 거고 모임에 갔어야 될 것이고, 심지어 오늘 이 성경이 기록돼서 그 백성들에게 읽혀질 때는 적도 막아내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해내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이 일을 오늘 성경에 보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과 형제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는데, 사실 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가족과 교우와 또 주변의 성도들의 협력과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또 기도로 돕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문지기라고 하는 일조차, 또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이끌어주고 또 나중된 자는 겸손히 그 질서에 굴복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일곱 집사가 왜 세워졌는지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흥황해지고 또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유대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딴 일을 할 수가 없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나누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님이 선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흥황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 심지어 목사라도 그 어떤 일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오늘 이 문지기와 같이 또 형제들이 또 자손들이 도와주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충북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 감리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교회에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셨대요. 목사님 계신가 하고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 계시는지 뭐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으면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시고 읍내 다방에 나가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뭐 하시나 봤더니 읍내 다방에서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지금 뭐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라 읍내 다방에 가서 그렇게 음악을 뭐 클래식이 됐든지 재즈가 됐든지 음악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두 번은 이해가 될 텐데 매번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시고 읍내 다방에 가서 뭐 음악을 듣고 계시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재직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다른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서 모든 재직들이 이제 목사님을 잘 좀 내보내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재직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간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한번 이 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재직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 장로님이 인부들을 불러다가 목사님의 목양실을 인테리어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알록달록 벽지를 바르고 이런 조명이 아닌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상상이 되시죠? 조명을 좀 그윽하고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두커피, 지금은 원두커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비싼 원두커피 기계를 목양실에 사다 놓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성도들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다방 같다는 거예요. 다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다방 간 이유가 거기에 가면 음악도 듣고 분위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그 목양실을 좋은 음향 시스템을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원두커피를 내리는 기계를 사다 놓고 벽지하고 조명을 이렇게 이제 다방처럼 꾸며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방보다 더 좋은 쇼파를 이제 그 목양실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목양실이 쾌적해지고 예쁘게 꾸며지자 또 다방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장로님이 들여놓자 목사님이 굳이 담배 냄새 나는 다방에 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게 됐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부터 다방에 가지 않고 목양실에서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는 목양실에 거주하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는데 주일 지나고 동네를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 하나가 목사님을 이렇게 알아보더니 꾹꾹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유 목사님 안녕하셨슈? 지난 일요일에 목사님 강의 잘 들었구만요. 목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리던데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여러분 옛날 시골교회 가면 시간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차임벨을 울리는 그 확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확성기를 목사님 마이크랑 연결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생중계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뭐 농사일을 하고 밖에서 일하는 분이 갑자기 저쪽 교회에서 차임벨 소리하고 좀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목소리가 나오니까 설교를 이제 강의라고 듣고 아유 목사님 목소리 좋던데요 하고 잘 들린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자, 교회 나오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라이브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교인들만 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음악 감상을 줄이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일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시간을 할애합니다. 자,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서울에 좀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울에 가야 되냐 그랬더니 이유인 즉슨 서울에 있는 기독교 모 라디오 방송국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설교하도록 설교권을 사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설교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후원 헌금을 내서 그 교회 혹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장로님이 먼저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산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이 설교가 어디로 나가게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온 시간을 그 다방처럼 꾸며진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가시죠?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이고 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신실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울 줄 아는, 또 채워주려고 하는 그 일꾼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직분을 세워서 함께 우리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 그리고 형제들이 기도로 돕고 또 여러 가지 힘으로 도와서 함께 섬겨가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오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자에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역대상 26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임명된 문지기와 재판관들, 유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문지기 같은 경우는 다윗 시대에 4,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를 밤낮 지켰습니다. 모든 문을 통제하였고 또 율례를 향하기 위해 성소의 뜰을 경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이 오면 되돌려 보냈고 또 하나님의 전에 피해를 주는 자들이 있는지 엄중히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성전 혹은 성막을 지키면서 오늘 본문에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그냥 쉬운 일, 하찮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지기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민수기 1장 51절에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방인이나 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침범하지 못할 그 일을 시키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 반복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살쯤 돼서 이제 그 직무에 이제 견습을 다 마치고 이제 레위인으로서 이 직무를 딱 감당해서 50이 넘을 때까지 거의 20몇 년 동안 오직 문 열고 문 닫고 문 열고 문 닫고 이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뜨겁고 막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것 같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겹고 나태해지고 요령이 생겨서 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또 누가 특별히 알아주거나 대우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단순 반복하는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지겨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위치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한번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처음 임직을 받고 처음 행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고 표시가 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책임과 직무를 다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일꾼, 또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폼페이 유물전이라고 하는 그 전시회가 우리 한국에서 있어서 그때 한번 그 폼페이 유물전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갑자기 폼페이 시내 화산재가 덮여서 순식간에 그 화산재로 박제가 된 여러 형상들, 뛰는 동물들, 그리고 뭔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젖히고 있는 여인의 모습, 수많은 그런 그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띈 유물이 하나 있었는데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을 탁 잡고 앞을 응시하면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박제가 된 그런 유물이었습니다. 근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작품에 붙어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 이름이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오늘 일꾼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자의 자리, 매일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은강교회 부임한 지 한 15년 뒤에 이렇게 모처럼 전에 한번 임직식 때도 잠깐 오긴 왔습니다만 정말 15년 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제가 그때는 만수남북교회였죠. 그곳을 떠나면서 그리고 은강교회 부임하면서 하는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임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오전에는 신약 성경을 이제 설교하고 강해합니다. 오후에는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한 권 끝나면 또 한 권 끝나고 또 하고, 수요일에는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고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좀 낫습니다. 자, 저도 어떤 땐 지겨울 때가 있어요. 딴 거 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도 적고, 또 이게 무슨 처음에 소요리 그랬더니 먹는 건 줄 알더라고요. 요리는 안 주고 소요리 끝난 다음에 대요리,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스위스, 벨기에, 요즘은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반복된 일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매일 막 스펙타클한, 매일매일 뭐 변화가 무쌍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오늘도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처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제일 먼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제일 나중까지 남아서 예배당 문을 닫고 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택함을 입어 직분을 맡긴 자들, 이들은 분명한 정체성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오롯이 지키는 그런 확인된 신앙 위에 이 일들이 맡겨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형제들, 이웃, 여러 지체들의 협력을 통해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쩌면 지루하고 반복되고 똑같은 일이지만 그 맡겨진 일을 매일매일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문직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이나 이미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택함을 입어 직분을 맡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또 함께 협력하여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과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직분을 맡은 자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우들과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일에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